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나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몸부를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할렐루야. 반석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셨는데요. 초청하신 그분은 우리를 만나려고 초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를 만지시고 만나고 계시구나 경험하실 때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대망의 새해를 맞이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게 이렇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안 좋은 그런 추억만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나름대로 참 보람있게 살았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의 어떤 시각들이고요. 하나님의 시각은 어떠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한 해를 돌아보면 내 입장, 사랑 입장에서 한 해를 돌아보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지난 한 해가 어떠한 한 해였는지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고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마을을 지나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함으로써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다 말합니다. 또 들어는 엘리야라,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수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대답을 할 때에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다고 칭찬한 데에 그 뒤로부터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이다. 십자가의 순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또 주님 앞에 다시 아니요 주님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크게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고 크게 꾸짖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사람의 일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알아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주님이 한참 병자를 고치시고 또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고 맹인을 고치시고 하던 그 배경의 때입니다. 맹인을 고치시고 나서 이 맹인에게 너 마을로 들어가지 말고 곧장 너 집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또 오늘 베드로가 정확하게 주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밝힐 때에 30절에 보니까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같으면 맹인이 눈을 떴으면 곧장 마을로 달려가서 저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할 법도 한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가 정확하게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알리고 싶어 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알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나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알리는 일마저도 사람의 일일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사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고 알려준다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닌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 예수 이름을 빌려서 사람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기적을 사람의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을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나를 모릅니까 할 때 주님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 주의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유익을 사람을 위한 일이 될 때는 주님께서는 그 일을 인정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란 기적도 예수의 이름도 모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쓰임 받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결론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새해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기도하면서 새해 표를 잡았습니다. 내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그리고 이 새 표를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은 어떤 영혼일까요? 첫째, 자기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은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도록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말씀도 되거니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 그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면 다음 기회에 이렇게 은혜를 받도록 하고, 오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이 대목으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씀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씀은 주님이 날 살리려고 십자가를 진 것처럼 이제 나도 다른 영혼을, 이웃의 영혼을 살리려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꾸중을 들었던 사람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주님을 통해서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왕이 될 때에 주님의 오른쪽 왼쪽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지고 죽어야 되겠다 하실 때에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반대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일이요 사탄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저자인 신유의 은사로 많은 환자를 치료하신 현신의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느 날 현신의 권사님이 죽게 되었습니다. 죽어서 하늘나라로 가는데 하늘나라 문 앞에 누군가가 서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같았습니다. 오, 주님, 저 현신인데요. 주님 현신이를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대답을 너 모른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주님, 내가 서대문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은사로 수많은 사람들의 병도 고치고 했는데 모르신다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너는 내 이름으로 장사를 하였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신의 권사님이 당시에 유명한 조영기 목사님은 아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도 모른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목사님들 이렇게 아시냐고 여쭈었더니 주님께서는 얼마는 알고 얼마는 모른다고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간청했더니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셔서 그렇게 다시 영혼이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 뒤에 자기가 헌금으로 모은 수십억의 재산을 북한 선교단체에 전액 기부를 하였고, 또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기가 경험한 간증 이야기했더니 조영기 목사님도 크게 회개하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헌금을 구로공단 근로자들을 위한 엘림 근로복지타운에 건립하는 데 기부를 하였다는 것이죠. 설령 주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났다 해도, 사람이 많이 모였다 해도 자기 영광, 자기를 위한 일이라면 이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 주의 이름으로 소자한 사람에게 찬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기억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없어서 나는 일을 못한다, 나는 돈이 없어서 주의 일을 못한다, 그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위해 일할 때에 작은 일이라도 하늘에서는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은 아무나 그렇게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이렇게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새해도 지난해처럼 사람의 일에 치중하는 한 해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천하보다 귀한
그런 한 영혼의 삶을 사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를 위해 목숨을 잃는 자입니다. 누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일까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접할 때에 나를 말씀 앞에 여러분 세워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지 곧장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펼쳐놓은 3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목숨을 잃는 경우는 참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돈 벌기 위해서 희생하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희생하고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창피도 무릅쓰고 귀한 시간을 들여서 돈 버는데 투자하는 것을 희생하는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또 자기 자식이 잘 된다면 허리를 졸라 매어서라도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희생을 합니다. 요즘 대선 시절인데요. 주자들이 자기들 가족, 아들, 또 부인 문제 때문에 너무나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가 되지 않았다면 뭐 그런 일이 드러나지도 않을 텐데 대통령 되고자 하니까 그런 가족의 비리들, 자기의 흠이 드러나는 것도 무릅쓰고 희생하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대선 주자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 자기를 위해서 희생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목숨을 잃는 사람들은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대목을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저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너 왜 세례 요한이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는 줄 아느냐? 예, 주님 그거는 구약 시대와 또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의 한가운데, 그래서 구약과 신약, 율법 시대와 성령의 시대를 함께 맛본 선지자이기 때문에 가장 큰 선지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답변을 드렸더니 그것도 맞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사람의 일을 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한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광야로 나갔습니다. 사람의 일을 하려면 왕궁으로 나아갔을 텐데 그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로 나간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리고 그는 사람의 시각을 가지지 않고 성령의 하나님의 시각을 가졌다. 주님이 오실 때에, 세례받으러 오실 때에 보라, 세상자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무도 예수를 그렇게 바로 알지 못했는데 세례 요한은 하늘나라 시각, 성령의 시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사람의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선지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했다. 말씀 준비하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례 요한과 정반대입니다. 어쨌든 주의 이름을 빌려서 내가 흥하기를, 내가 높아지기를 애쓰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 생명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어놓고 하나님의 일을 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까? 바로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는 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 한 해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사는 한 해가 아니라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는 한 해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보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 칭찬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혼의 가치를 아는 자입니다. 펼쳐놓은 3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쉽게 말하면 주님이 살려놓은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아는 자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가치는 잘 압니다.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이 들어갈수록 건강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잘 압니다. 무릎 관절 얼마나 중요한지요. 또 피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건강을 위해서 온갖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영혼의 가치를 잘 모르니까 영혼에다가는 투자를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영혼의 투자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주신 것은 지난 성탄절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려고 이렇게 쓰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라고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그 높으심과 영광스러움과 거룩함과 그 크신 사랑 앞에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자기를 버리고 이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고,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그 모든 가치가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철회를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만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주님의 가치를, 또 자기 그 주님을 만나는 자기 영혼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 영혼을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죠. 찬양이 바뀌는 거죠. 예수도 알기를 원하는 것이 평생 소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래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투자할 때에 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말씀 시간, 기도 시간을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아낌없이 그렇게 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은 천하보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영혼의 가치가 더 귀하다는 말씀이죠. 이게 세상 나라 시각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주님이 우리를 향한 시각인 것이지요. 여러분, 내 이 영혼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살려주신 이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니요. 이만큼 우리는 예수 믿고 축복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새해에는 주님을 더 알고 내 영혼의 가치를 더 아는데 더 투자하는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의 가치를 더 알고 내 영혼의 가치를 더 알아서 천하보다 귀한 그 내 영혼의 가치를 알 때에 우리는 늘 주님께 감사하고 부족함 없이 없음을 노래하고 이 하늘나라의 가치를 세상 나라에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 해를 사람의 일로 채우는 그러한 일은 지난 한 해로 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하나님의 일로 채우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해를 만들어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물과
못 얻든